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서로 좋아서 만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좋죠. 서로 통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좋았던 것들은 솜사탕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고 작은 불편한 것들이, 서로 안 맞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서로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를 보더라도 그렇게 좋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너하고는 못 헤어지겠다,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서로의 불편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운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거죠. 친구 사이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부족해 보이는, 빈틈이 보이는 그 부분까지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부부가 되고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좀 비슷해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은혜 속에 사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죠. 어쩌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가 죽을 때까지 더 깊어지고 죽을 때까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살수록 더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투병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안 하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딱 한 방에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좀처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경험하냐면 내 바람이,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일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의문을 신앙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게 조금 깊어지면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일어나는 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돼.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하박국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사회에 악이 만연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는가 하는 거죠.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속에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제거하셔야지. 그보다 더 큰 고민은,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속에 악이 만연하다, 이것보다도 이 하박국의 더 큰 고민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장난 세상이죠. 죄로 말미암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죠. 땅이 그 효력을 잃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 우리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부와 가난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관계도 무너졌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관계가 깨진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 세대로 갔더니 시기 질투하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 이 사회에 생겨난 거죠. 이런 죄로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사고도 찾아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 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가는데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리를 들이받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약된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답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문제라도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한 거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속에 이렇게 악이 만연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야, 내가 한 가지 놀랄 일을 준비하고 있다. 듣는 이마다 다 놀랄 것이다. 뭔데요?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바벨론으로 악한 자들을 싹 쓸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고민이 됐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는 나은데 악한 자를 들어서 선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도 다 안다. 그들이 악한 것 나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셨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5가지로 분류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20절 끝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 계시니 너는 잠잠해라. 지금 네 생각과 다르지.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지.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직 이제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 정도 공정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건물을 보고 아우 이 건물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 건물에 이렇게 볼품이 없냐, 아우 수도도 안 되네, 전기도 안 되네, 아우 난방도 안 되네, 아우 막 말이 많아요.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수도도 안 되네, 전기도 안 되네, 이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면 조용해지는 거죠. 하박국이 볼 때에는 건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허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설계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직 건축 중이다 하는 거예요. 아직 건축 중이다. 이걸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수도도 안 되냐, 전기도 안 되냐, 왜 건물이 이 모양이냐, 왜 난방은 안 되냐, 왜 이렇게 허술하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하라 하는 거죠. 하박국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면 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장 전부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기도예요. 2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간혹 교회에서 교회 부응을 위한 성구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근데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직 이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3절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이라는 말은요, 오른쪽에 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스라엘은 동쪽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동쪽을 보고 오른쪽이면 남쪽이죠. 바란산은 대만의 남쪽에 있으며 시내반도 동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저 남쪽 시내산 쪽에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남쪽 시내산 쪽에서 오신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곳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 우리 선조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은 내 눈에는 완성되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하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그 고백이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는데 깨닫고 봤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이제 이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풀 한 포기도 이름 없는 들풀도 들벌레도 바람도 햇빛도 그냥 이 세상에 헛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다 그랬어요. 그걸 깨닫고 나면 내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다 떨어져요. 하나님의 광명이 내게 비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쳐서 의문도 의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내게 비춰오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눈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의문과 의심, 그건 어둠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에도 믿음의 줄을 굳건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이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